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번에 걸쳐서 교회를 참멸하고 복음을 대적하던 이 사울이 주님의 은혜로 회심하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다소로 잠시 보내고 계시죠. 근데 사실 잠시는 아닙니다. 그 기간이 한 13년 정도 흘렀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다소로 보낸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울의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다른 한편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 모습을 바로 이 룻다와 욥바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심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는 룻다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욥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첫 번째 먼저 룻다에서 어떤 일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는지 우리 32절을 다시 보십니다. 32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전도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볼 때에 예루살렘 교회 박해 이후 지금 오늘 이 장면은 사도행전 8장과 9장이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9장에 와 있는데 그 성경 장수로 보면 한 장 차이인데 실제로는 시간이 몇 년 흐른 거예요? 그냥 일단 단순 계산 훨씬 더 많이 흘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죠? 떠났는데 그 9장 지난주에는 그 사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소로 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간이 단순 계산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몇 년? 13년? 16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적어도 16년이 흐른 거죠. 근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16년이냐 하면 어쩌면 17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이 다메섹에 갔죠.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가잖아요. 그죠? 회심하고 아라비아로 갔는데 거기서 돌아온 지가 한 3년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한 15일 보름 정도 있다가 다소로 갔잖아요. 그죠? 다소에서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저기 오게 됩니다. 제가 지금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계산을요, 죄송합니다. 계산을 잘못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11장에 가면 11장에서 사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오게 되거든요. 예루살렘에 다시 오게 되는데 그때가 그 13년이 더 지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지났다. 3년 정도는 지났고 그래도 적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3년 동안 사마리아에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박해가 일어날 때에 제일 먼저 우리 성경에서는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때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성령이 어디로 보냅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이 사울을 보내죠. 그 빌립을 보내죠. 그리고 빌립이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물가에서 세례를 주고 그렇게 헤어집니다. 헤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 빌립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그 가이사라로 그렇게 데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 지금까지 소개된 것이 그 사마리아 뭐 이런 지역에만 복음이 그 다메섹 이런 지역에만 전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 들어오니까 다른 지역에도 지금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그 전해진 이 복음이 전해진 그 지역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소위 말해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에도 지금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루다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다는 사실은 그 성경에서 뭐 자주 언급되는 그런 그 지역은 아닙니다. 이 루다 다음에 이제 언급되는 욥바는 구약에서도 이미 언급이 되었던 그런 도시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누굽니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니느웨 성을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갈 때 그때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하는 그 욥바인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루다는 그렇게 유명한 도시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이 루다에 언제 복음이 전해졌을까? 제가 아까 금방 설명을 드렸지만 3년 혹은 4년 이상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지역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 루다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빌립이 가이사라로 갑니다. 그 내용을 8장 40절 여러분 8장 40절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8장 40절 보시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냈다가 사마리아에서 다시 예루살렘과 가사 쪽 그 광야 길로 보냈다가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나서 다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로 보내는 거예요. 가이사라로 보내는데 이 빌립이 가이사라로 그냥 직접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소도를 거쳐서 여러 성을 지나서 가이사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범위 내에서 유추해 보면 어쩌면 이 빌립이 루다와 욥바 지역을 거쳐가면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루다에 이르게 되고 그 루다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그러니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다라는 이 말은 결국 8년 동안 여러 치료를 시도해 보았지만 치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니아를 지금 베드로가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는 에니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미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2장으로 딱 넘어가면 거기서 이적들을 일으키시는데 그 중에 한 이적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장면이죠.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모습과 오늘 본문이 유사합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병자들을 고칠 때에 그 병자들의 이 상태와 그리고 병의 종류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기적을 자기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누가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거기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그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이상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잖아요, 그죠? 그때도 어떻게 고쳤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함으로 고쳐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걷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에니야를 낫게 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보시면은 조금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리를 정돈하라. 물론 뭐 일어나 걸어라라는 것하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돈하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너 자신이 펼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너 스스로 펼쳐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자신이 베풀라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 정돈하라라는 이 그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 자신이 펼쳐라 그리고 내 자신이 베풀라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에니야는 그동안 이 8년 동안 중풍으로 인해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자기 스스로 8년 동안 자리를 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자리를 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것을 걷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의 자리를 펴주어야 겨우, 물론 뭐 또 옮길 때도 다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런데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는 이 말은 이제는 뭐예요? 너 스스로 네 자리를 펴라라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네 스스로 자리를 펴라 이 말은 네 스스로 자리를 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리를 걷기도 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너 스스로 그 자리를 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치유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베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베풀라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 스스로 펴라라는 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 펴라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내 스스로 베풀라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자리를 펴주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들이 펴준 자리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네 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그들의 자리도 보살펴 주라라는 것이죠. 그들의 자리도 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너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기회가 되면 죄의 근원, 죄의 본성이 뭐냐라고 이렇게 제가 늘 질문하고 스몰 그룹 모임이나 이럴 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 혹은 가장 근원적인 죄가 뭐냐? 그 근원적인 죄를 이렇게 따져 올라가 보면 결국 누구의 죄가 가장 근원적인 죄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이죠. 그것을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원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원죄의 본질, 사람들마다 조금씩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죠? 최초의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죄의 가장 근원은 불순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사탄이 어떻게 꼬십니까? 네가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의 근원을 교만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열매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네가 그 나무 열매 이름이 무엇입니까? 선악과잖아요, 그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선과 악을 기준하는 기준이 아니라 네가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중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며 그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늘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는데, 그 선악과를 범함으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선악과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우리가 다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애들도 다 그래요. 그래서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면, 자기가 내세우는 그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설명하려고 그랬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다 뭐예요? 나 중심으로 살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나만 잘 살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뭐 조금 뭐랄까요, 이게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뭐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 우리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 이제는 뭐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내 스스로 내 자리를 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자리를 펴주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꼼짝하지 못할 때, 그때 뭐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자리를 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남을 위해 자리를 펴주며 섬기는 사람,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니야에 관한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욥바에서 일어난 이적이죠. 36절 이후부터 소개되고 있는데요, 36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에게 나타난 이적입니다. 이 욥바는 바로 앞에 언급되었던 이 룻다와 좀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약 한 11마일 정도 그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다비다라는 이름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다비다.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 도르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이 다비다 혹은 그 도르가, 이것은 눈이 아름다운 그 짐승을 가리켜서 다비다, 도르가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보통 이제 영어로는 가젤, 그 우리 말로는 영양, 암사슴, 그러니까 다리가 쭉 뻗고 이렇게 멋진 그런 아름다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다비다라는 이 여자는 그의 삶이 모르겠어요. 외모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모든, 오늘 본문에서는 외모가 나오지 않고 그의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의 인격, 성품, 그의 삶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비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다비다는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이 욥바, 이 지역에서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비다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하면 여제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독특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서 이 여제자라고 이렇게 부른 사람은 이 다비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다른 마리아나 이런 다른 여인들은 그럼 제자가 아닌가? 여러분, 그들도 제자였을 거예요. 제자였는데, 그런데 독특하게 이 다비다를 향해서 여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귀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어떻게 됩니까? 37절 보십시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던 이 다비다, 그런데 그도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다비다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은 이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장례를 조금만 하면은 이 시체에서 냄새가 많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장례를 치를 생각을 하지 않고 시체를 깨끗이 이렇게 닦고 씻어서 다락에 누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요, 우리가 38절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38절입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시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룻다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식만 들었을까요? 또 무슨 소식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에니야도 고쳤다는 그 소식도 아마 함께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지금 이 욥바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님 오셔가고 그 다비다 장례 좀 치러주세요, 그런 의미로 지금 베드로를 부를까요? 아니죠, 그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이 에니야를 고쳤다면 베드로가 어쩌면 이 다비다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 사실은 기대라기보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욥바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베드로가요, 사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 같았으면 장례 치러 달라고 그러면 갔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와서 아마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살려달라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지금 사람들과 함께 욥바로 가고 있습니다. 그 욥바에 도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다비다가 지어준 겉옷과 속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39절을 다시 보십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에게요 어필하는 거잖아요. 뭘 어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다비다, 이 도르가로부터 이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어필하면서 어떻게 지금 해달라는 겁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다비다를 좀 살려달라라는 그런 뭐랄까요? 직접적으로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40절입니다.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마가복음에서 몇 장인지는 기억을 못하더라도 이 장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거 기억나시죠? 그죠? 당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다 울고 이제 죽었다. 이젠 더 이상 예수님 부를 필요 없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직접 들어가셨죠. 그리고 그때도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제자들과 몇 사람만 들어가서 그 소녀를 일으키잖아요. 소녀를 일으킬 때 어떻게 합니까?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죠. 베드로가요 앞 동네 룻다에서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중풍병자를 일으킬 때에 그것을 그대로 따라한 것처럼 지금 다비다를 살릴 때도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뭔가, 여러분 마음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줏대를 가지고 믿음을 이렇게 지켜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좋은 본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좋은 신앙이고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또 때로는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 무엇인지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건 성경을 읽어놓고 내 삶은 그냥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은 그거는 성경 읽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새벽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그냥 오늘 좋은 말씀 그냥 묵상했다. 거기에 머문다면 성경을 묵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새벽에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새벽에 6시 여러분 교회당에 6시까지 오려면은 적어도 한 5시 반에 5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가까이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새벽에 그렇게 5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만 그냥 듣고 좋네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수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좀 더 주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길을 보기 위해서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을 얻기 위해서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해서 강조하죠. 말씀의 꽃은 뭐라고요? 적용입니다.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말씀의 꽃은 적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혹은 여러분 개인이 공부를 하거나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성경 1독했네, 5독했네, 10독했네, 그 여러분 자랑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우리 강고 시간에 제가 말씀 암송에 대해서 제가 흥분해가지고 제가 끝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막 그냥 너무 다그친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오늘은 말씀 묵상을 가지고 좀 다그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매일 새벽마다 그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묵상하도록, 그래서 제가 물론 뭐 주일 설교도 가능하면 강해로 이렇게 풀어주는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 새벽에는 이것보다도 더 그냥 성경을 그냥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피고 그렇게 끝내는데, 여러분 좀 이제 작정하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가 평균 출석이 한 70명, 또 많이 오면 한 75명, 제적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매일 성경 주문이 40권, 45권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출석 교인의 한 반 조금 넘은 것 같아요. 혹시 비싸서 이게 주문을 못 하시는 분들은 장로님들한테 얘기하십시오. 저한테 얘기하라고 제가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장로님들한테 얘기해서 물론 그렇게 하실 분 안 계시겠죠. 여러분 이 2달치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보조를 해서 한 권에 5불입니다. 5불. 2달치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 물론 성경책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 성경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가지고 매일 이렇게 꾸준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매일 성경이나 아니면 큐티는 그날 묵상할 수 있는 그 본문이 이렇게 제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오늘 못하고 지나가도 그 다음날 이렇게 보면 그 다음 본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부터 이제 5월이 시작되는데, 아직 구입을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 신청을 하십시오. 일단 사기나 하십시다. 비싸서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2달치 5불인데요. 그래서 일단 사기나 하십시다. 그래서 들고만 좀 다니시면 좋겠어요. 주일날 올 때 이거 들고 오나 안 들고 오나 내가 한번 보고 싶어요. 물론 뭐 주일날 안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겠지만, 일단 사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 여기서부터 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말씀을 2달치니까 한 달에 한 번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사가지고, 낭비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한 달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만약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낭비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 그 정도 그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제가 강조합니다. 말씀의 꽃은 무엇이라고요? 적용입니다. 말씀의 꽃은 적용이고, 적용의 결과는요 삶의 변화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적용의 결과는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전에 그게 우리에게 말씀의 적용은 삶의 변화이고, 그 삶의 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께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애니야와 그리고 이 다비다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이적이 일어날 때에 결론적으로 나중에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거든요. 결국 뭐예요? 치유를 보고 왔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때문에 그들의 삶의 변화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제가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계속 할 것이고, 제자 훈련의 이 결과는요, 제자 훈련 그 과정을 끝내고 나 제자 훈련 받았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은 제자로 살기 위해서인데, 제자로 사는 가장 기본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에는 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요? 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믿음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 두 바퀴가 조금씩이라도 굴러가야 믿음의 여정이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잘 이렇게 하는데 기도가 안 되면, 말씀은 막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계속 제자리에서 돌죠. 말씀은 전혀 없이 막 기도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더라도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조금씩이지만 믿음의 여정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41절 보시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다비다를 이제 다비다가 이제 살아났어요, 그죠? 그 다비다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을 이제 불러들이죠. 그런데 이 밖에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들이는데, 베드로가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이고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성도들과 과부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 혹은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 물론 뭐 의미 없이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하고 과부들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니까, 과부들은 성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좀 보고 싶어요. 과부들 중에서 성도들도 있었지만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구분을 할 때 성도들과 과부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밖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까? 다비다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다비다가 바느질해서 그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다 나누어주고 그렇게 도왔던,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딱 구분을 해보니까 성도들도 있고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과부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과부들 중에서 성도인 과부들도 있고 성도가 아닌 과부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비다의 이 구제와 선행은요 누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사람 혹은 우리 교회 교인, 그 사람들만 도운 것이 아니라 그 요파 지역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다비다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바느질 이게 여러분 뭐 대단한 기술이죠, 그죠? 그러나 이 당시에 여인들,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옛날 세대의 어머니들은 물론 이제 다 바느질 했잖아요, 그죠? 물론 그 중에서 바느질 솜씨가 좋은 분들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했단 말이에요. 이 바느질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그런 재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는요, 그 바느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그 대상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직 성도가 아닌 그런 과부들을 돕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는, 이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는 교회 안에서만 혹은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럴 때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 이렇게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42절 보십시오.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우리 앞에 그 루다의 그 결과는 보지 않았는데, 그 35절 한번 보세요. 35절 보시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애니아와 이 다비다 이 사건을 통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니까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룻다와 욥바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이제 다 끝내고 이제 욥바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근데 누구의 집에 머물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좀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적용을 한번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한번 보십시오. 43절.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무두장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피역, 가죽을 이렇게 다듬는, 그러니까 가죽을 가지고 뭘 만드는 그런 기술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죽으로 그 가방을 만든다든지, 포도주 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가죽 제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무두장이를 사실은 당시 최하층 천민으로 그렇게 여기고 이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이 가죽을 다루기 때문에 가죽이 그냥 다른 데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가죽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할 때는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이 무두장이는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늘 짐승 시체를 만지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성읍에서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살지도 못했어요. 따로 살든지, 아니면 이 지금 무두장이는요, 욥바 해변에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10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다 이게 해변가로 이렇게 흘려 보내죠. 그렇게 이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무두장이와 이렇게 잘 이렇게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누구 집에 머물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 무두장이 이 집에 머물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머물 곳이 없어서 여기에 머물렀을까요? 한번 보세요. 룻다에서 누구를 고쳤어요? 에네아를 고쳤잖아요. 8년 동안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는 에네아를 고쳤어요. 그리고 욥바에서는 죽은 다비다를 살려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아마 번져갔을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어디에 가서 머물라고만 했으면은 누구든지 베드로를 초청해서 우리 집에 좀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 집에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마 베드로를 초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머물 곳이 없어서 지금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유는 잘 몰라요. 왜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는지 이유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 무두장이 못지않게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리들을 싫어했습니다. 창기들을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 중에 마태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죠. 그리고 세리장이, 그 당시 세리장이라고 하는 삭개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머물렀죠. 그리고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은 먹고 잔치를 벌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먹고 즐기는 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이 그런 별명을 지어주었잖아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기꺼이 가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에니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애니아는 중풍병을 앓고 누워 있었습니다.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치료받았습니까?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치료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 스스로 자리를 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네가 다른 사람의 자리를 보살펴 주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 중풍병자였습니다. 영적으로 꼼짝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나 혼자만 자리를 펴고 자리를 개고 자리를 펴고 자리를 개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났다면 이제 아직도 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자리를 보살펴 주라라는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의 자리를 펴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 말씀을 좀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다비다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비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부들이 베드로에게 겉옷과 속옷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 다비다는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이 바느질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 우리는 뭔가 거창하게 이런 걸 가지고 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이 다비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게 뭔가, 오늘 내게 있는 바느질과 같은 이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바느질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바느질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느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고 생각은, 물론 다비다 외에 다른 사람이 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다비다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바느질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기술, 그게 별 볼 일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음식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얼마 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2주에 한 번씩 우리 구제부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환자들이나 또 연약하신 분들께 음식을 만들어서 딜리버리하는 거. 저는 그게 바느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또 어떤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여러분, 지금이요 제일 힘이 좋을 때예요. 지금이. 이제 옛날 같지가 않아요. 아니에요. 옛날은 지나갔잖아요. 옛날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여러분들이 제일 힘이 좋을 때입니다. 시간도 제일 많고 돈도 제일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못 할 수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시간을 내고 여러분 기술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성교회가 지금 에스더가 올해 생겼어요. 3명으로 지금 시작했습니다. 에스더가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 한나, 안나, 그 다음에 사라, 이렇게 5 성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남성교회가 바울하고 여호수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다비다 성교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다비다 성교회. 남자에서 그냥 하나 만들어. 다비다. 웃으라고 했는데 웃지를 않으십니다. 너무 심각하게 말씀을 듣고. 올해 우리 교회가 이 다비다 성교회가, 마리아가 좀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마리아가 나눠주면서 다비다 성교회로 생기든지, 아니면은 한나가 나누어져서 하든지, 어쨌든 다비다 성교회가 생겨서 거기에는 남자도 좀 들어가서, 거기는 다른 것보다도 구제를 목적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 소위 말하는 재능 기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이 두 지역에서 루다와 요빠에서 사실은 놀라운 이적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이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일을 한 이후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루다나 아니면 요빠의 유력한 사람 집에 가서 머물러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무두장이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무두장이가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분명히 아마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나는 누구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께로 인도되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 되지 않는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께로 인도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브릿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요, 베드로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므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늘 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은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브릿지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애니아와 같은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이제 다른 영적 중풍병자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다비다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작은 기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와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지만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무두장의 친구가 되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들을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고 또 상고합니다. 루다와 요바에서 놀라운 이적을 일으켜